여러분 혼내야 되거든요. 혼 안 내고 키우면 안 돼요. 요즘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막 애들이 난리를 피는데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를 살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기 살면 죽어요. 애가 뭘 잘못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얘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 이 복습하느라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를 못해요.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 건강한 훈계는요, 건강한 대화서부터 일어나고요. 그 대화는 자유로운 여유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훈계는 가치관이 올바라서야 된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대화를 나눌 때나 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훈계할 때거든요. 혼낼 때. 여러분 혼내야 되거든요. 혼 안 내고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있어야지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식당에 가면 막 애들이 난리를 피는데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를 살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기 살면 죽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오늘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양육을 하라 그러고 훈계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화나게 하지 마라. 그죠? 화 안 나게 훈계를 하래요. 여러분 훈계 들으면서 기뻤던 기억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어머니 조금만 더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야단을 좀 더 그런 적 있어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화내지 말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면서 훈계하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비밀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훈계할 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훈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아세요? 훈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비교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라. 비교 안 하면 좋은데 해도 돼요. 뭐 비교한다고 애가 안 죽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어떻게?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여간 비교 안 하면 좋죠. 근데 비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게 돼요. 근데 비교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이 했던 거, 뭐 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자꾸만 잔소리처럼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절대로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매를 들어도 돼요. 다 되는데 어떤 걸 우리가 훈계하면 안 돼, 훈계할 때 하면 안 되냐면 따라하세요. 예습과 복습.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애가 뭘 잘못했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는 얘가 태어날 때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태어날 때 머리가 이따만 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1살 때는 어땠고 2살 때는 어땠고 3살 때는 뭐 집 나가가지고 어떤 애한테 뭐 갖고 뭐 4살 때 이 복습하느라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훈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복습하다가 보면 뭐 한 10살 이하는 그래도 엄마도 젊고 아빠도 젊고 애도 뭐 산 세월이 별로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쳐도 아이가 막 16, 17 되면 부모도 나이 먹고 애도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복습해야 될 게. 그러면 이거 복습하다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잘못한 걸 가지고 혼을 내야 되는데 그날에 잘못한 거는 말할 기운이 없어요. 왜냐면 복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차. 됐어 임마 이제 나가봐 그래. 그러면 애는 나가면서 아 내가 진짜 여태까지는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근데 오늘은 내가 왜 혼나는지 모르겠네. 그런 쓸데없는 훈계 시간이 되는 거죠. 복습보다 더 나쁜 건 예습이에요. 예습.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 앞으로 또 그럴 거지.
나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너 앞으로 이건 또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예? 그런 이 복습과 예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해야 돼요. 훈계할 때. 그렇게 되면 훈계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들이 화가 안 날까? 예. 훈계할 때 지켜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훈계할 때 지켜야 될 것은 그날의 일만 가지고 훈계하자. 그날에. 예. 그날의 그 일만 가지고. 우리가 복습을 하면 아이는 부담을 갖게 돼요. 그날의 잘못보다는 그 전에 잘못을 훑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이거는 소망이 보이질 않아. 이게 훈계에 오늘 어떻게 살아나갈 구멍이 안 보여요. 여태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기억력이 진짜 좋다. 어? 왜냐하면 장 보고 뭐 잊어먹고 맨날 오면서 어떻게 내가 한 일은 저렇게 안 잊어버리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그 한 일에 대해서 용서해 준 줄 알았는데 용서를 안 해주셨구나. 왜냐하면 용서라는 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용서를 안 해주셨구나. 내가 분명히 잘못했다 했는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그래 없었던 걸 하자. 분명히 말로 그랬는데 오늘도 또 들치는구나. 하여간 분리할 때마다 들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일만 가지고 하자. 두 번째, 누가 훈계를 하면 좋을까? 이 누가 훈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훈계는 아버지가 하면 좋겠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들이 너무 바빠요. 한국은요. 예? 이 아버지들이 이 자녀 교육을 다 와이프한테 맡겨놔. 그래가지고 애가 잘못하면 꼭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여태까지 당신은 뭐 했냐고 그래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자녀 교육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책임이지 어머니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내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아내는 그 돈 쓰면서 애들을 양육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특별히 훈계에서는 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딱 자리를 잡고 가정의 제사장의 자리에서 딱 서가지고 아버지가 너 오늘 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이것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혼날 때 열받은 적이 없어요. 예? 너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데 아이가 막 열을 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뭐 이런 애들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애들한테 나가는 거죠. 예?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몇 시야? 막 이런 거. 그리고 도저히 아이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몇 시냐? 그건 대답해도 주고. 예. 너 오늘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랬는데 지금 몇 시냐? 이건 대답하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너 무시하냐 나를? 너 왜 대답 안 하냐?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대답은 그건 아닌데 아버지 뭐 이러면 너 왜 약속 어기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잘못이 뭐냐면 너는 항상 그래 이렇게 해버려요. 너는 항상 그랬어.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너는 어쩌자고 변함이 없냐? 너는 그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도 아버지 말을 넌 도대체 뭘로 듣냐?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의 변화가 없냐? 그럴 때 아이는 대답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 그래도 지난번보다 나아졌는데 그리고 내가 제때 들어올 때는 아버지는 꼭 늦게 들어오면서 꼭 오늘 어떻게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훈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근데 21세기에 우리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가정도 그렇고 외국 가정도 그렇고 이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기대 좀 하세요 좀. 예? 예. 근데 이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집에서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10마디를 하거든. 예. 야, 너 학원 잘 다녀? 그러면 뭘 잘 다녀요? 뭐 하면서 막 뭐라 그래. 그리고 애를 너무 학원에 많이 보내지 말지. 그러면 당신이 뭘 알아서 그러냐고 뭐 애들보다 뭐 더 많이 학원 다닌다고 막 말을 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이게 한마디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러니까 아버지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자리가 무너지니까 갑작스럽게 훈계할 때 자리가 확 올라갈 수는 없잖아. 여느 때 무너졌던 자리가 이제 당신이 한번 혼내봐요. 그런다고 혼낸다고 딱 하면 이게 혼내지나. 맨날 엄마가 애를 붙잡고 한 얘기가 내가 네 아버지만 안 만났으면 내가 내가 이렇게 맨날 그따운 소리 했는데 갑자기 훈계할 때 그 아버지 자리가 확 위상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어머니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머니의 역할은 이 아버지의 자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훈계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 해야 될까요? 어머니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나가서 있어야 돼요. 나가서. 또 어떤 굉장히 뭐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은 손을 벌쩍 들더니 저번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라. 아니 기도하지 마. 그때는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엄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엄마는 요리를 해야 돼. 요리. 왜냐하면 훈계는요 축제입니다. 글씨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근데 훈계는요 축제예요. 축제. 예. 훈계를 글씨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걸 카메라 잡고 그래. 다시. 훈계는요 축제라고요. 훈계를 우리는 혼난다. 맨날 그렇게 얘기했잖아. 혼난다. 그리고 맞는다. 너 오늘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뒤졌다. 애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남을 가망성이 없어. 예. 오늘 너 들어가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훈계가 축제화되지 않으니까 훈계를 당하면 화가 나요. 그리고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훈계는요 교육입니다. 자, 교육은 무슨 일을 일어나게 하죠? 교육은요 성장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쁘면 예쁠수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르치라는 뜻은 훈계의 뜻입니다. 근데 이 훈계가 축제화가 안 되고 훈계가 거의 막 이제 그 모든 감정의 폭발 그리고 여태까지 담아왔던 그거의 폭발 이런 것이 폭발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은 내가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저놈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대화의 문이 탁 잠겨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모든 부모는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사람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예. 하나님 사람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애가 들어오면 여태까지 걱정과 기도가 그게 분노로 바뀌어. 예. 그래가지고 이 자식아 너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친구가 다쳤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놈을 감싸 안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집엔 또 전화를 안 받아. 그럴 때는 또 엄마의 휴대폰은 또 꺼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정신없이 막 또 병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었어. 근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막 두들겨 맞고 다 맞았어. 욕먹을 거 다 먹었어. 그 다음에는 너 왜 늦었는지 얘기해봐. 얘기 안 합니다. 못하래. 맞을 거 다 맞았는데. 네? 그러니까 때리기 전에 혼내기 전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왜 늦었어?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다 일을 끝내버린다든지 두 번째 뭐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을. 아빠 제가 오늘 친구를 도와서 이렇게 네가 무슨 친구를 도와? 어디 가서 놀다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버지 제가 진짜 병원에 어느 병원에 갔었어. 병원인데 이름을 또 잊어버린 거야 얘는. 너무 바빴으니까 너무 급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병원은 진짜 모르겠는데 아버지 절 진짜 믿어주세요. 이 자식은 말이 돼. 그래서 막 그러면 이 아이는 나는 앞으로
우리 아버지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진짜. 예? 왜 말을 하면 믿어줘야 뭐가 되지 이게. 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훈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만 그날에 있었던 일만. 그래서 아버지가 딱 앉혀놓고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가정은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의 울타리는 그날의 엄마의 감정도 아니고 그날의 아버지의 어떤 상황도 아니고 아이가 갑자기 늦게 들어온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고 울타리 밖에 넘어가면 죽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비행기를 타면 맨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 타면 이제 안전벨트를 매라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전벨트를 매라 그러잖아요. 그 안전벨트 매라 그럴 때 뛰어다니거나 돌아다니면 쫓겨나.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안전벨트 매라 그러고 이제 비행기가 혹 하고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기장이 나와가지고 기장이다 이러고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젠틀맨 웰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기 다 해가지고 캡틴 스피킹 몰라요? 안 들어봤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벨트 푸시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앉아 계실 때는 안전벨트를 메고 계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더 많은 자유를 원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자유에 만족할 수 없다. 문 열어라.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어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이에요.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매로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안 되고 엄마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울타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저께 가르쳤던 거하고 오늘 가르쳤던 게 틀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딱 생각해보면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진짜 친하게 잘 지내려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모두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왜 남한테 주기만 하냐? 너도 받아야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이냐? 남한테 자선하는 집이냐?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건 또 아닌가 보네. 그러면 또 안 주기 시작했어. 또 안 주니까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살라는 거지 나는? 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헷갈리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사니까. 예?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애가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친구들을 나눠줬다 그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참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뭘 사랑해 우리가요. 예? 그 말을 듣는데 그 아이는 내가 보기엔 나한테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 먹으라고 용돈을 줬지. 그걸 이렇게 다 주라고 용돈을 줬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걔는 너 사줬냐. 쓸데없는 거 물어. 쓸데없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너무나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제대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를 확실하게 세팅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확실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가 열받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혼난다. 그렇게 혼나는 집에 애가 열받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종아리를 하셔도 됩니다. 매를 절대 들면 안 된다 그러는데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그거 매는 청소년 이전에
영향이 있지 청소년 때부터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맞는다고 애가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청소년 때의 훈계는요. 전적으로 그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혼을 냈어요. 그동안에 엄마 뭐 하라고요? 요리하라고요. 밤 늦게 해도 괜찮아. 예? 밤 늦게는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살찐다 걱정하지 말고 그 하루 먹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요리하세요.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옆에서 거드는 거 있죠. 이 아버지보다 엄마가 말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알아? 그러면 옆에서 알긴 뭘 알아요? 얘가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이게 아빠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 엄마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애가 알아들을까?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는 너무 살살 얘기하는 것 같고 가지고 엄마들이 너무 열심히잖아요. 한국 교회 특징이잖아. 여자들이 열심히죠. 여자들이 열심이고 한국 교회 가면 막 여자가 너무 많잖아. 예, 그래가지고 남자는요 할 일이 없어. 교회 가면요. 그냥 국수 떠다 주면 국수나 먹고 그냥 집에 와야지. 예? 그래가지고 너무나 열정적인데 집에 와서도 그래. 집에 와서도.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의 자리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요리를 하세요. 그럼 이제 애가 혼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나오잖아요. 혼이 나면서 애가 나오니까 시무룩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또 엄마는 또 두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기서 해요. 그게 뭐냐면 딱 이렇게 서가지고 혀를 차면서 꼴 좋다,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는 기댈 데가 없잖아. 예. 둘째, 더 안 되는 거. 더 안 되는 게 뭐냐면 애가 딱 나오니까 막 가가지고 애를 막 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이해해라 그러는 거야. 네가 이해해라.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렇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르쳤던 모든 거를 한 번에 날려버려. 한 번에. 예. 그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나왔다. 그럼 어머니가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어머니가 하셔야 될 일. 세 번째 일입니다. 포옹. 안으세요. 꽉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서 얘기하세요. 야, 너가 오늘도 이만큼 컸구나. 이게 우리가 그 아이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네가 이만큼 컸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부엌에 앉혀. 그때쯤 되면 이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나오면 안 돼 또. 칠칠 맞게. 혼내자마자 아이 가자 괜찮아 밥 먹자 이러면 안 돼. 네? 그때쯤 나와서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네가 주 안에서 또 이만큼 자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날 혼났던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걱정해. 애가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혼나는 건요. 안 잊어버려요. 이거는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혼나는 애들은 자존감이 있어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개척교회 안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난 4월 21일 날 개척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이동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목적으로 그런 비전을 갖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대화는 거의 다 편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편지에 지금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메일이 오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메일이 오는데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고 뭐 존귀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시작해요. 근데 자랑스럽다는 말이 꼭 들어가.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개척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너 왜 개척하냐 청빙 받아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 청빙도 들어왔었어요. 왜요? 놀래요? 왜 놀래? 근데 제가 청빙도 들어오고
그것도 꽤 큰 사이즈의 교회에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제가 다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한 교회를 할 거다. 내가 정말 교회를 내가 멋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척하면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넌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난 또 도와줄 줄 알았지. 예? 근데 안 도와주더라고. 사람들이 딱 개척을 하니까 그날로 얼굴 다 바꿔. 예, 그래가지고 아 인생이 다 그런 거구나. 세상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난 또 지하에다 시작하면 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우르르 올 줄 알았지. 근데 또 안 오더라고요. 또 애들이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개척이 시작됐는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요즘에 개척하면 뭐 100교회를 개척하면 뭐 한두 교회 생존하고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개척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한 언어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믿음도 아니고 이런 자존감은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예? 혼날 때도 절대로 저는 혼나고 끝난 적이 없어요. 예? 그 끝난 다음에 꼭 우리 집은 뭘 먹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 살 빼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훈계를 할 때에 거의 그날로 지구의 종말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훈계를 합니다.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막 그러면서 진짜 죽은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하여간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 같은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어 내가 뭐 어쩌고 시작해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또 대개 끝에 가가지고는 이 자식이 꼭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다고. 예? 그러니까 막 이건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거기서 뭐 맞고 그냥 예? 그러다가 부부싸움 이제 번져. 당신 어떻게 말을 그따 그래? 그러면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딱 하면서 또 붙어. 그러면 이제 애는 그 틈을 타서 이제 슬그머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다 안 끝났으니까. 언제 또 다시 핵폭탄이 나한테 들어올까? 이것은 재미없는 거예요. 교육도 안 돼요. 그 아이가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은 교육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어떠한 잘못된 말을 한 번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애가 잘못되지 한 번 잘못했다고 애가 잘못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얘기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애가 막 게임을 잘해. 그러면 넌 게임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아유 공부도 못하는 게 게임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꼭. 네. 그리고 꼭 이런 거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비교한단 말이죠. 애가 막 시험을 잘 받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아빠하고 약속하자. 85점 이상 맞자. 그러면 85점 이상 맡아가지고 오면 애들이 시험지를 이렇게 들고 와요. 와 이렇게. 네. 그런데 더 여러분 귀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알아요? 시험 못 봤는데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시험 진짜 못 봤어. 근데 당당하게 오는 거야. 왜? 우리 집이니까. 왜? 우리 엄마니까. 너 시험 잘 봤니? 엄마, 내가 잘 봤을 것 같아? 나 못 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무슨 일을 한다고. 예? 근데 우리는 뭐 그러면 거의 죽음이니까. 예? 애들의 표정만 보면 등수를 알 수 있어요. 등수를. 예?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아이랑 우리가 약속한 점수를 맞아도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옆집의 얘는 몇 점이냐. 그 쓸데없는 거예요. 걔가 몇 점이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랑 약속을 지켰는데도 옆집에 있는 애가 우리 애보다 점수를 잘 받으면 기분이 상해요. 예. 그래서 약속 안 지켜. 뭐 그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기로 했다가 됐다 이놈아 뭐 이렇게. 예. 또 여러분 제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6살, 7살짜리 애들은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이제 우리가
진심 아닌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살짜리 아이랑 나들이를 갔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도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우리는 별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칭찬해주고 싶어가지고 아우 우리 애는 아직 철도 없고 어린 애인데 너는 참 어른스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가만히 듣는 얘는 뭐야 이거? 얘 내가 아는데 얘 별거 아닌데 얘 이거 놀이터에서 놀 때는 나보다 더 난린데 엄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 예? 그리고 상관도 별로 없어. 걔가 철이 들었든 말든 우리는 별로 상관도 없는데 괜히 그냥 한마디 해준 건데 얘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또 애들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네 형은 니만 했을 때 이랬다. 네 누나는 니만 했을 때 이랬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예. 비교를 해도 친구랑 비교하는 건 그래도 좀 난데 같이 형제끼리 비교를 해버리면 형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예. 형제 사이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애들을 많이 낳지도 않는데 2명, 3명도 거의 안 낳는데 이게 지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애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애를 좀 많이 낳아서 쪽수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뭐 애를 한 4명이나 5명 이상 낳으면 무조건 장로를 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훈계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렇게 돈으로 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수를 얼마 해와라 그러면 내가 뭐 사줄게. 뭐 아니면 애가 막 뭘 울어 뭘 잃어버려서 울어 그러면 우는 게 듣기 싫으니까 울지 마라 그냥 사줄게.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형을 갖고 있다가 인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인형에 대한 정도 있고 그런데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건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야 울지 마 새 거로 사줄게. 그것은 좋은 훈계 방법이 아니고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와 대화를 나누실 때 절대적으로 말씀 밖에서 나누시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되고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그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얘기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요. 너무나 집안이 화목해져요. 그리고 아이가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어디에 가면 리더가 된다고요. 예? 어디에 가든 리더가 돼요. 어디에 가든. 예? 제가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마누라는 또 교만하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신감은 부모에게서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물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지만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서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자존감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특별히 그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너무 괜찮은 애들인데 별로 안 괜찮은 남자애한테 그냥 툭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멋지지도 않은 애한테 그냥 툭툭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도 못 들어, 귀하다는 소리도 못 들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오빠가 왔는데 뭐 이쁘다 그래, 뭐 귀하다 그래, 뭐 죽겠다 그래, 난 너 없으면 죽는다 그래, 뭐 이런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그냥 확 넘어가 버려. 왜 그렇게 키우냐고요, 우리가 아이를. 그 아이에게 우리가 자존감 있게 그 아이를 키웠으면요. 어떤 남자가 와서 뭐 난 너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냥 너 가서 죽어 이런다고. 그렇게 키워야지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훈계를 제대로 받게 되면요. 자기를 보는 눈이 건강해지고요.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라 그래 그걸요. 그 자아 개념이 건강해져요. 셀프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자기에 대한 컨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요.
아이한테 맨날 혼을 내는데 아브라함 링컨을 얘기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예? 야, 아브라함 링컨이 너만 했을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막 그랬다.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위인전 읽어보니까. 나 하여간 뭐 그랬다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 링컨이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 한두 번 들을 때는 애들이 다 네네네 그런데 그냥 맨날 그러는 거야. 맨날 아침 먹을 때도 그러고 막 저녁 먹을 때도 아브라함 링컨이 밥을 먹을 때는 말이야 이러고 아브라함 링컨이 이랬더니 애가 너무 화가 나가서 하루는 아브라함 링컨이 아버지 나이 때는 미국 대통령을 했다고 막 그러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이거는 대화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는 무사했을까요? 절대로 무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이제 덤벼라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 맞다. 아빠가 잘못했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을 했구나. 아버지는 진짜 몹쓸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강한 훈계는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한 대화서부터 일어나고요. 그 대화는 자유로운 여유 속에서 일어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의 훈계는 가치관이 올바라서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바탕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시킬까?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가르치는 울타리,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읽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읽어 우리는. 이건 너무 은혜가 돼. 너무너무 은혜가 돼. 예? 왜 순종 안 하냐 너희는. 맨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설교 들으면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설교 들으면요. 설교 들으면 겸손하게 이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근데 쓸데없는 인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듣냐면 딱 앉아가지고 요거는 저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나 또 이렇게 오늘 보면서 오늘 그 집사님 안 나왔네.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녹음 테이프를 선물해. 꼭 한번 들어보라고. 속으로는 뭐냐면 니한테 하는 말이야. 니한테 하는 말.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말씀을 나한테.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설교를 저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왜 저를 갖다 그렇게 하지? 그분은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나한테 해야 된다.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면 훈계할 때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훈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거짓된 행동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했다. 우리 아들 둘이 저한테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언제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다. 난 너희가 어떻게 해도 괜찮은데 집에 와서 아빠하고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짓말만 하지 마라. 그렇다고 얘네들이 거짓말을 안 할까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난 놀라워 그게. 나는 거짓말만 하지 마라. 내가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야. 그냥 거짓말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하더라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우리도 변화됩니다. 부모가 변화돼야 자녀가 변화되고 기도하는 부모 속에서 응답받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 흘리면 눈물로 기도를 흘려?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면 자녀가 열매를 맺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실수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시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오늘은 이렇게 얹혀있는 그런 돌 같은 그런 무거운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시리고 아픈 내 가슴이 이렇게 찡해 오는 그 아이의 약함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래요. 어떤 아이들도 완벽한 아이들은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슴속에 그 아픔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약한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훈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감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자녀의 약함, 그 자녀가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또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또 어느 부분에 중독이 돼 있다든지, 그런 아픔의 돌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정말로 그 아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